생명사역 제10강 영과 진리로 예배.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을 예배하거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불신자들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짜 신,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이, 새는 나는 것이,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물고기는 헤엄칠 때, 새는 날 때, 사람은 예배할 때 가장 편안합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선교 전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속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 앞에서 곧바로 엎드려 경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말, 하나는 프로스퀴네오, 다른 하나는 라투리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 앞에 꿇어 엎드려 발이나 손에 키스하며 굴복과 숭앙을 표시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예배로 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트리오는 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예배로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평일에는 라트리오의 예배, 즉 생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프로스퀴네오의 예배, 즉 모임 예배를 드립니다. 모임 예배를 드리든 생활 예배를 드리든 예배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드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예와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높이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후자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존재와 행위 면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할 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말하면 반사, 소리로 말하면 반향과 같은 행위입니다. 태양빛이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것을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가 우리에게 부딪혀 튕겨나오는 반사, 그것이 예배입니다. 산에서 야호라고 할 때 그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이 반향, 즉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가 우리에게 부딪혀서 되돌아가는 반향,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 예배의 핵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 남자 5을 갈아치웠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과거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후 예배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입니다. 1. 예배의 전쟁. 사마리아는 북조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조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고 유다 사람들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조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조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 거기에 자국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여서 인종적으로 혼혈, 종교적으로 혼합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고대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제에게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북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조 유다 사람들과 달리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 오경도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쳤습니다. 가령 중앙 예배 처소를 알렉산더 대제에게 윤허받은 그리심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배경에서 어느 예배 장소가 옳은가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예배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의 전쟁,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가족과 친척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을 상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지 않는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1, 2계명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예배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예배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식 속에서 예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전쟁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2. 구약의 예배. 예수께서 예배 전쟁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배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최초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새끼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으나 아벨의 예배는 흠향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피 없이 곡물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거절하셨을까요? 구약의 5대 제사 중 곡물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장.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가인 때문이었으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른 아벨의 제사는 흠향하셨지만 마음이 그른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4, 5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상 최초의 예배, 제사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 예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1, 12절. 하나님께서는 독자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최고의 진심 어린 헌신을 받으시고 그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우선의 순종, 최고의 헌신, 절대 굴복,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나타나지만 율법 이전에는 아버지가 집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경우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그 외의 경우 중앙에 어떤 예배 장소나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자신이 세운 제단에서 예배 드리면 되었습니다. 예배 때 제물을 바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에는 예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제도,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특정됨, 출애굽기 28장 1절, 연 1회만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 레위기 16장, 처음에는 회막에서 후에는 성전으로 예배 장소의 중앙화, 출애굽기 20장 24절,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장 23절. 매일 아침 저녁에 제사,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대 제사, 레위기 1장에서 7장.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맥주절, 나팔절, 설날, 속죄일, 초막절, 감사절 등 제사의 절기. 이런 배경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식 오경에 따른 그리심산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예배의 비결. 예수께서는 북조와 남조의 예배 전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예루살렘이 본래 정확한 예배 장소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예배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4장 21절 23절. 예수께서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예배의 제도인 제사제도, 예배의 절기 등 외부적 의식적 규정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을 내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배의 의식과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규정이 아니라 예배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분명히 예배의 외형과 의식도 중시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삼켜 즉사했습니다. 레위기 10장. 율법 시대에는 예배의 규정을 무시하며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이상 예배의 규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 언제부터 예배의 규정이 아니라 예배의 원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예배의 혁신입니다. 이 예배의 혁신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곧 이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곧 이때. 즉 예수께서 오신 때 이후부터 예배의 규정이 아니라 예배의 원리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런 예배 혁신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 26절에 나온 대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언자 제사장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는 예배의 외형이 아니라 예배의 원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천국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그 결과로 지성소, 곧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적대 관계를 허물고 화해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과 감격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는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감격이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중앙 예배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예배 절기나 자세한 예배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것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예언과 예표가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 구약의 음식법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도가 성취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에서 시작하여 성화로 이어지고 영화로 완성됩니다. 완성된 천국에서는 정결한 예배가 영원히 계속됩니다.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 앞 하나님 존전에서 특별한 시간이 없이 계속 하나님을 흠모하면서 찬양합니다. 완성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이시므로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징과 모형은 폐지되고 하나님 자신이 중심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성된 천국 예배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구약의 예배 의식과 제도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신약 시대에 성취된 예배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배로 천국의 완성된 예배를 모방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예배가 성취되었다면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께서는 21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1. 인격자 하나님. 예배 본질은 장소나 행위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예배 대상은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라고 하십니다.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참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이 가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 예배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근거입니다. 참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교 사찰이나 힌두교 사원에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대단히 경건하구나. 신적인 존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지.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리 경외심을 유발해도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짜 예배를 드린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것이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예배에 온다? 설교가 좋아서 교회에 온다?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 교회에 온다. 친구 만나러 교회에 온다. 이러한 이유가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참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음악의 즐거움이나 설교의 맛이나 자녀 교육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2. 우상 가짜 예배. 덴마크의 어떤 개신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의 낭하를 지나가다가 측면벽에 어떤 흰 공간을 향해 머리 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배당을 수리하다가 측면벽에 종교개혁 이전에 성모 마리아 벽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숭배가 개신교회 안에서도 수백 년 동안 무의식 중에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뉴멕시코에 루비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로 튀겨서 토틸라라는 빵을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빵을 튀기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튀기던 토틸라를 팬에서 불현듯 꺼냈습니다. 굽던 빵이 예수 모습으로 보인 것이었습니다. 저건 예수의 얼굴이야. 여인은 너무 놀라서 그것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더니 남편도 맞아, 예수의 얼굴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도 모두 그것이 예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사제에게 가서 사연을 얘기하고 토틸라를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찜찜했지만 마지못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토틸라를 집으로 가지고 온 여인은 집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리 속에 넣고 그 주변에 솜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예수께서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시는 모습 같았습니다. 소문이 나자 루비오 여인의 집에 예수 형상의 토틸라를 보려고 몇 달 만에 8,000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토틸라가 예수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토틸라는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1978년 무하마드 알리를 이긴 프로 권투 선수 레온 스핑크스를 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비오 여인은 그 후에도 토틸라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녀 남편의 증언에 의하면 루비오 여인은 그 이후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루비오 여인이 아무리 평화와 행복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예배한 토틸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 즉 우상입니다. 루비오 여인은 말도 안 되는 토틸라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 대상에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3. 예수의 아버지. 그렇다면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예수께서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하시며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알라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성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여 종교적인 표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을 때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은 장벽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설교하면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자꾸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즐기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감동도 있고 재미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예배입니다. 에디 깁스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 시간은 세련된 공연과 무대 매너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감정은 잘 계획된 연주, 적절한 유머, 예화 등에 의해 고양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삶이 변화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된다. 대개 교회를 나설 때는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된 감정과 삶을 제공한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속속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흥과 감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되 참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 예배의 방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본문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예배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 영으로. 예수께서 왜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2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외형의 가식이나 외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심층 신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생각과 말을 통해 하나님 전체에 대하여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짧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전부에 대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전부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정의하신 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 등 하나님의 전부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보이는 찬양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우리 전체가 하나님 전체에 대하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외형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예배의 중앙 장소인 이 산이라는 그리심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사, 의식, 절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진짜 예배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시대 이스라엘의 예배가 바로 이 점을 놓쳤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의식과 외형으로 상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불신자는 결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외형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 드려야겠네 하는 식의 의무감이나 습관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어야 합니다. 참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런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순종이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 같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에 적절한 장소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모여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상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자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무교회주의로 나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는 평소 혼자 삶을 통해서도 드리지만 예배당에 모여서도 드립니다. 생활 예배와 모임 예배 중 어느 하나도 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일에 혼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며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평일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갑자기 주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중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7일, 매일 24시간, 매 순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활 예배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갑부 하워드 휴즈가 죽었을 때 그의 회사의 대외사업부 대표가 휴즈 소유의 라스베가스의 여러 개의 카지노 책임자들에게 하워드 휴즈를 위해 60초만 묵념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하고 불편한 침묵의 60초가 지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던 대표가 오케이, 이제 60초를 바쳤으니 주사위를 돌리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워드 휴즈가 소유한 카지노들이 그가 별세했을 때 묵념으로 바친 시간은 딱
60초였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60초를 중지하고 침묵한다는 것도 사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 빠져있다가 주일에 허겁지겁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1시간만 바칩시다. 딱 1시간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일 딱 1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흠모하고 섬기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예배, 진정의 예배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일주일 내내 세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주일에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공연은 겉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통할지는 몰라도 속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연 예배는 거절하시고 진짜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실 사람들도 공연 예배의 실증을 느낍니다. 에드 깁스는 다음 교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배가 관객 위주의 공연으로 타락해버리면 머지않아 지루함의 문제가 생겨난다. 구도자 모델은 오락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하여 창의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작고 자원이 부족한 교회들은 아이디어가 곧 바닥날 것이고 공연 수준도 떨어져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교인들은 이런 상황이 참을만 할 수도 있지만 새 신자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명성 있는 교회들조차 공연의 질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고객층은 새로운 공연을 보기 위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공연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는 고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일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재능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도 성숙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와 가정에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숙하지 못했기에 예배가 지루했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면서 예배가 지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좀 더 오래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느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1시간 15분 드리는 예배가 조금만 늦어지면 시계를 보십니까?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수요일에도 나와라 금요일에도 나오라고 하는가? 혹시 이런 심정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정성과 물질이 아까우십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면에서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내세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텐데 현세 천국에서 예배가 지루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으며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단계에 이르도록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로 예수께서는 영으로 예배드리되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2절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알고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탁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어느 젊은 목사님과 탁구를 쳤습니다. 저의 실력은 몇 부라고 할 정도로 되지는 않는데 그 목사님의 탁구 실력은 2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설렁설렁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대충 칠 때 그의 약점을 반템포 빠르게 공격하니 그것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브도 제대로 넣고 공격도 제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브를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 중 겨우 하나를 받아 넘겨도 그가 표범이 먹이를 덮치듯 잽싸게 드라이브로 공격을 하니 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가 설렁설렁 쳤을 때는 제가 그를 모르고 탁구를 쳤습니다. 그가 제대로 쳤을 때는 제가 그를 알고 쳤습니다. 제가 그를 알면 알수록 그의 실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칩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감탄이 신적인 존재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알고 드려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로 예배 드리면 더 정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적 표상으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려야 그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예배라고 생각하여 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하는 그것이 최선의 예배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진리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라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머리로 아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이 없는 진리는 죽은 정통입니다. 진리가 없는 영은 공허한 감상주의입니다. 우리는 죽은 정통이나 공허한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머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는 정확한 예배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태도가 바른 예배입니다. 머리로 드리는 예배는 정보가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는 태도도 바르고 정보도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 성숙해져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진리를 깨닫는 만큼 더욱 성숙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경박해집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 것이 태산 같다는 생각을 하며 더욱 겸손해집니다. 진리를 깨달을수록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 더욱 감탄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일에 성숙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커지며 예배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명입니다. 예배는 소중한 생명사역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하여 쓴 자신의 책 제목을 궁극적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궁극적 우선입니다. 인간 최고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이 세상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내세의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현세와 내세에 계속되는 영원한 일입니다. 시편 전체가 현세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내세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득합니다.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밤낮 끊임없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천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너무 집중하면 세상에서는 유익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삶의 모든 일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잡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